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누가 보고 있죠?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이적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상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7 천사들이 나오는데 7가지 재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다 잊어버리셨네. 7 임봉의 재앙. 두 번째는 뭐죠?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 뭐죠? 그게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에 그 3가지 재앙이 오는데 첫째는 임봉의 재앙,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대접의 재앙. 그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는 게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7 임봉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그런 거는 몰라도 돼. 그건 성경 볼 때 알아도 되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7 임봉의 재앙이 6가지하고 7번째는 7 임봉 재앙이라는 말과 더불어 뭐가 시작이 돼요?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임봉 재앙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재앙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의 재앙은 7 나팔 재앙 속에 7 대접의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아주 심한 재앙이고 구체적인 재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천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7 대장의 재앙이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고 고통의 재앙이고 또 구별된 재앙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지 않는 거와 받는 거가 있고 같이 받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7 재앙을 가져 이것이 바로 7 무슨 대접 이 얘기 다 해놨네. 7 대접의 재앙이었다 이게. 그리고는 곧 무슨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더라 마지막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유리바다일 때는 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긴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재앙이 나가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불의 재앙이 나가니까. 자, 유리 같은 게 있고 짐승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시면서 입안에만 뱅글뱅글 도우시는 것 같아요. 용은 뭘 얘기해요? 사탄. 짐승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짐승은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다 하나님 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위와 일체가 계시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여기서는 사탄과 세상의 권력과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삼위일체다. 한 편이거든요. 한 통성이거든. 그렇게. 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이 권력을 가진 그 위정자가 그게 악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면 그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나 나라의 그 위정자를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나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한 지도자가 안 나오면 백성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북한의 지도자들은 찌다 못해서 터질 지경인데 백성들은 말라서 삐뚤어 죽을 지경이요. 선한 지도자야, 악한 지도자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딱 하죠. 그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귀 역사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내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단들도 바깥에 서면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그분들을 들어가면 아주 그 세속적이고요, 재물 중심이고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처음에 접근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뭘 접근하냐면, 전에는 이제 꿈에 당신이 자꾸 꾸어지는데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이러고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내 속사정을 이렇게 아는가? 내 자식의 문제를 아는가? 내 비밀을 아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꿈에 자꾸 보여서 당신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토속종교 있잖아요. 어느 집에 스님이 찾아가서 문을 열고 이 집이 뭐 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올 거다. 그럼 팍 쪼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당신은 내가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 당신 이름이 나오고 당신의 뭔 문제가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당신에게 이렇게 접근하겠다. 전화를 했다든지 찾아왔다든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미 스파이가 하나 들어와 있어. 그걸 추수꾼이라고 그래. 스파이가 들어와서 구역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원조사를 해. 같이 구역에다 보면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다 보면 그 집이 형편도 알고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싹 들어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러니까 나 우리가 모르지.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친해져 가지고 밥도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좀 뭐 그러다가 그냥 자기 소개 얘기,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 사람들 기도, 그 취미 생활도 좀 같이 하게 하고 말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신원조사를 다 해. 신원조사 종이가 A4지로 빽빽하게 기록이 된다고 그래. 이 사람은 어디 태생이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뭘 했고 남편은 뭘 하고 있고 또 자식은 뭐고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뭐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 딱 메모한 게 그대로 올려져서 가긴에 가.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딱 접근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3사람이 접근이 들어와. 3사람, 안에서 올 수도 있고 바깥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들어와. 당신을 왜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게 와.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아는가? 다 알지. 꿈에 어쨌다는 운동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온단 말이야. 신천지가 그래요. 또 어떤 교단은 말이야,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를 좋아해요, 어머니를 좋아해? 말 안 해. 우리 애들은 자기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엔 좀 머리통이 크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내가 전화를 받으면 아빠 어떻게 지내? 뭐 어쩌고 나한테 말을 걸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릴 때는 전화를 딱 받으면 엄마 바꿔 그래.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근데 문제는 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자상한 편이 못 돼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뭐 무조건 엄마 바꾸래. 그러면 지 엄마하고 통할 때는 신나요. 나하고는 그냥 그래요. 아쉬울 때나 뭐 한마디 좀 걸지. 예.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는 어머니가 좋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니까 더 하나님이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모성애에 대한 비디오를 가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성경도 모르고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성으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 남자라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님은 남성인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성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있지만 모성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을 할 때는 부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우리를 사랑할 때 보면은 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쏙 빼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 보니까 정말 하나님 어머니 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어머니인데 요러고 나오니까 이게 맛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는 이단이 또 있다고요. 하여튼 조심하시죠. 특별히 신천지는 북한이 간첩을 보내면 그 포섭 작전을 들어오는 것처럼 꼭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포섭해가지고 쓰러뜨린다. 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밥 먹자, 기도 모임한다, 성경 공부한다, 취미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착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전한 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남을 간섭해? 자기들이나 잘 믿어야지. 못 믿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유혹을 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제대로 해서 은혜를 받고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죽기 교회에다 다리를 걸쳐놨는데 교회 와도 뭐 재미가 좀 없어요. 교회만 한우에서 뭐 금덩어리 떨어지는 줄 아는데 뭘 금덩어리 터녕 쇳덩어리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좀 재미도 못 보고 그냥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러고 좀 열심을 냈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 노려. 그래가지고는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뭔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연단이 오는 그럴 때 노리거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연단을 잘 믿음으로 이기지만 약한 사람들은 흔들하죠. 그때 내가 잡아줄게. 꿈에 당신이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럴 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소개해 줄게. 이게 신천지요.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지. 딱 걸리는 거지. 그런 적그리스도들을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러다가 또 오늘 다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들어가십시다. 2절, 5장 2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은 누구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상과 그 숭배자들. 그래서 그의 이름이 66조 이마에 그 사탄의 도장. 나는 오로지 우상 숭배자야. 세상을 섬기는 자야. 나는 사탄 숭배자야. 딱. 여러분들 지금은 죽었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해서 사탄 숭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 사탄 숭배의 가장 그 중심지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 사탄 숭배자들인데 그 사탄 숭배 노래를 만들어서 막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리더, 싱어가 목사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기 안산에서 신천지를 이렇게 하는 그 진 목사님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들 집에 가서 목사님 자녀의 책가방을 다 뒤져보라. 그러면 교인들 신원조사한 교인들 그 신원조회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신천지다. 그래서 자기네 와서 목사 아들들이 자녀들이 수십 명이 그걸 다시 깨닫고 돌아서게 됐다. 자녀들도 그렇대. 자기 교인들의 신원을 조사해가지고 신천지에다가 다 바친대. 잘하는 짓이요. 무서워요. 무서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심하면 여름에 좀 축축할 때 좋은 옷 골라서 쏘아먹는 놈 있죠. 무슨 벌레요? 좀벌레.
꼭 존벌레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존벌레가 나타나잖아요. 그 좀약을 다 해가지고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이듬해 또 나타나야 안 나타나? 여러분의 집은 안 나타나는 거네. 그게 꼭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놈이요 노랗게 되면 이미 먹을 대로 딱 먹어서 탈바꿈 하려고 노란 거예요. 그놈이 은색이 바짝바짝 날 때 그때 갉아먹는 놈이요. 그게. 존벌레가 노랗고 은색 나는 거 모르는 양반도 있나 보네. 은색 날 때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노랄 때는 좀 비실비실해. 근데 그놈은 벌써 살찐 놈이요. 이 껍질을 벗기고 탈바꿈 하려고 노랗게 된 거라고. 하여튼 언제든지 기어들어오는 게 그런 악한 세력이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걸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런 유혹과 위협 속에서 이겨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슈퍼 가서도 나중에는 장사, 물건도 못 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활도 제대로 못 하게 한다 했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러니까 다 넘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찬송을 한다.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순교를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뭐를 한다? 심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자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어요. 왜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많고 안 믿고 우상 숭배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패배하는 것 같고 시련이 많고 왜 이랬나 했더니 심판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구원을 노래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시는 일이 뭐하고 뭐하다? 크고 놀랍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크고 놀랍다. 만군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셨다 이거요.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뭐하고 뭐하다?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패배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할 때가 있어. 선한 사람이 막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니까 정확하게 아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 크고 놀라우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 잘 믿었네. 목숨 걸고 예수 잘 믿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여기 힘 있다면 탈싹 붙어서 나 여기요. 여기 힘 있다면 탈싹 붙어서 나 여기요. 우리나라 진보 보수인데 진보 보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보 쪽에 힘 있으면 나 진보요. 또 보수 쪽에 힘 있으면 나 보수요. 이게 사람이요. 거기 가야 내 먹고 살고 출세할 수 있을 거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진보고 보수가 어디 있어? 그죠? 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6.25 사변인데 공산주의 또 이쪽에 민주주의 해가지고 국군, 인민군 전쟁했잖아요. 위에는 그런 이데올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군인들은 이데올리 가진 사람 별로 없어. 저희 집안은 38 이남에 있어서 전부 국군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나쁘고 좋은지도 몰라. 그저 지역이 국군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국군에 나가서 삼노모 동네는 거기다 이웃 동네인데 거기는 북한이었다고 그래요. 38 이북이니까. 거기는 다 뭘로 나갈게요? 인민군으로 나간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결국 그런 것들은 윗사람들 얘기지 서민들은 몰라. 그런 건 몰라. 그런 건 모르고 그저 내한테 편하고 유익이 오면 거기 가서 들러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재산권 손해에도 어디 편에 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요. 우리 신본주의자들이야. 인본주의자가 사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자고요. 수요예배 나온 양반들이 치사하게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똘똘하게 하나님 따라가야죠. 아셨죠? 얼굴은 똘똘하게 안 보여도 이 영만은 똘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러다 오늘 다 못하겠다. 자, 4절, 그 다음에 주는 의로우신 일에 나타내심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구원받은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유리바닷가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5절. 여러분 오늘 시간이 길더라도 다 마칩시다. 이거 중간에 마치기가 좀 그래요. 끝까지 가자고요. 자,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심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은 하늘나라의 복장이죠. 또 7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를 얘기해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됐어요.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는데 그 보호자를 옹해하고 있는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진노의 7 대접을 하나씩 놀아줬다 이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함. 이게 연기가 가득 차다, 불로 가득 찼다, 영광이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 성전 인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거기 심판을 하면서 아직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 보니까 후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부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뭘 받아요?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조금 보면은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 피해를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같이 악한 권세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에 16장 1절 또 내가 드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7 천사의 말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게. 쫙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 2절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7 대접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 사탄의 종로로 탄 거,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 적그리스도 생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바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게.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방에 공기고 고름이 터지고 통증이 있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 무서운 피부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면역력 체제가 있어요. 면역력이 깨지면 우리가 뭐가 이상이 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면역력 체제가 깨졌을 때 몸에 자꾸 두드리게 나오고 가려움증 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알레르기라고 그래.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거기에서 면역력 체제가 거부 반응을 일어나는데 이 우리의 모든 이 몸을 보호하고 있는 면역력 체제가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몸에 그냥 악한 종기도 나서 고름이 질질 나고 말해 통증이 있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돌아가기 전에 너무 이렇게 침대 같은 데 누워 있으면 등에 뭐가 나와요? 등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돋아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통증. 근데 이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 어디에 쏟았다? 이 바다에 쏟았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뭐하더라?
여러분, 바다는 썩지 않아요. 이상하죠. 썩은 강물이 가도 바다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가 썩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썩은 물이 된다, 바닷물이. 세 번째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리라. 강물, 그러니까 다 핏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이럴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양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기는 믿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지만은 이 바다 가서 고기를 못 먹, 물고기 못 먹게 되잖아요. 그 물을 못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시다. 이 셋째 대접 물 근원에다가 핏물이 되도록 그 대접을 쏟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핍박당할 때 악한 자가 승리하고 선한 자가 오히려 패배되고 고통받으니까 형평성의 위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악한 자는 벌하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물 마시는데도 예수 믿던 사람들은 물을 마셔도 독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 물을 마시면 독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릴 때 말이에요, 약이 하나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산에 가서 내과에서 장난을 놀았는데 그게 소독약이 돼. 우물 소독약. 그 약을 놓으면 하얀 약인데 놓으면 물이 소독이 되는 약이라고 그래. 그게 옛날에 그 미군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 전쟁할 때는 물이 안 맞으면 이 고통이 오니까 그 물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 약들을 가져서 약들을 군인들이 가져다니다가 물에다 그 약을 풀고는 그 물을 마시도록. 그런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에? 염소? 염소 아니에요. 염소는 직접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죽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상처 받았을 때 이 빨간 약 바르는 거, 요드 크림이라는 뭐나 뭐 그죠? 그거요, 그거. 그 약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할 때는 그 빨간 물을 따르면 소독이 돼. 몰랐네. 근데 빨간 물이 돼. 하여튼 간에 그건 뭐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7절에 내가 드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시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15장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무엇의 시작이죠? 7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대장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다. 재앙의 시작이다. 사탄 무리와 성도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 구원 찬송을 부르고 사탄의 무리는 대접의 재앙을 그대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거니까요. 당한다. 2번 15장 5절부터 8절의 순간들을 마음에 그려. 5절부터 8절을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7쟁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수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1불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정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는 어디서 나오냐? 6절에 어디서 나오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4번 16장 1절부터 쏟아진 진노의 대접을 쏟아. 1 대접, 2 대접, 셋째 대접. 1 대접은 뭐예요? 쏟으니까 독하고 악한 종기강양 그 우상 숭배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막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바다에 다 죽어서 생물이 살지 못하게 되고 바다가 썩어가지고, 셋째는 샘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강도. 이약 1번, 승리한 성도자들이 바닷가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땅에 일어난 진노를 보면서 어떤 감회를 가지겠습니까? 그대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는데 보니까 심판날은 누가 고난받아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잃게 했던 그런 자들이 당하더라 이거요. 어이구 세상에. 고난받을 때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고난받으면서 쓴 인생을 살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해야 되나,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나, 이 원통함 있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크고 놀랍다, 의롭고 참되다, 두려워해야 된다, 영원하오시다, 의로움을 나타내니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16장 1절에 진노의 대접을 때 땅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땅은 이 지구 땅덩이 전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땅에서 골라 그래가지고 이 사탄 숭배자들, 적그리스도들, 세상 권력 숭배자들이 꼭 골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3번, 7 대접의 진노를 설명하여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이었죠. 첫 번째 대접은 무슨 재앙이었죠? 우상 숭배자들, 적그리스도들, 세상 권력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두 번째 대접은 뭐죠? 바다가 죽는 재앙. 세 번째는 물과 강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되는 재앙. 4번, 지금 성도들은 어디에 있으며 진노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도들은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순교한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땅에서 아직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면서 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또 회개할 거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게 되는. 3번 적용하기 1번, 승리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떤 부분에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찌질이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해요? 졸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깨어서 기도로 우리가 요즘 기도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란 말이요. 누가 이렇게 기도 안 하냐면 난 내가 기도 안 해. 나 길 가면서 이런 그런 거짓말 보태지 말고요. 진짜로 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란 말이에요. 안 하는 건 아니지. 어쩌다 하긴 하지. 하지만 자기가 항상 하는 것처럼 근사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2번,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눠봅시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 오늘 하나님 심판대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똘똘하게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물어봅시다.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시험이 오더라도 안 들어야 돼. 실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쓰러졌다가도 예수 이름 발딱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괜찮은 양반들이네요. 우리는 발딱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앞으로 써붙이고 가자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건가도 정리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짐했던 거 변치 않게 하시고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